자,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은 또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바알세불의 이야기예요. 귀신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가족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모든 사역을 어지간히 하고 집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집에까지 막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20절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시간에도 몰려드는 거예요. 왜? 고쳐달라고 몰려드는 거죠. 이제 또 이 악한 것 쫓아달라고 이제 몰려드는 거죠. 예수님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많이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집에 왔다 그러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죠. 자, 그런데 그것을 듣고 오늘 두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의 친족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너 이리 와. 그러면서 붙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 친족들은 예수님께서 30세까지 이제 집에 자라는 모습만 본 친족들, 그야말로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배우고 착하게 참 순하게 자랐던 예수, 그것만 본 거지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병을 고치시고 또 예수가 이렇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가 나가서 귀신을 내쫓는 것, 이것을 보고 가르쳐서 뭐라 하냐, 내가 미쳤다 하면서 내가 제정신이 들지 않고는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어? 어떻게 귀신을 내칠 수 있어? 너 미쳤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22절 보면 무슨 말을 하냐.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 서기관, 그런데 여기 서기관들은 조금 다르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랬어요. 이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 중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기 이 서기관들은 또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중앙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야. 예루살렘에서 그 나름대로 실력 있고 그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 잠시 내려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이 지식인 중에 지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알세불의 이 그 집혔다,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말은 귀신들의 왕인 사단에 들렸다, 사단에 붙잡혔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친족들 얘기와 비슷하잖아요. 너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 서기관들은 너 귀신에 사로잡혔구나 하고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에 붙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어요.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거 제정신이 아니야. 그거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야. 예수가 귀신을 내쫓는 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야. 귀신의 쫄개라 이거예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아주 험악한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니 귀신, 사탄 이런 것들이 자기들끼리 뭉치고 하나가 돼서 더 공격해야지 어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너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 그러면서 24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한다. 그럼 그 나라는 설 수가 없지.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어요?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절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 집은 망해. 사탄이 사탄끼리 싸운다? 그 집은 설 수 없어. 그 집은 망하는 집이야. 너 어떻게 함부로 사탄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서 27절 주님이 또 하나 더 세게 나가시죠. 2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해. 자, 귀신이 있어요.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보다 훨씬 강한 자가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의 세간을 이제 강탈하지 않고는 그 집을 이겨낼 수 없어. 강탈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말씀. 강탈한다 하는 것은 빼앗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강탈하지 않고는 세간을 강탈하지 않고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간 한 영혼, 이 그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영혼, 그들보다 훨씬 강한 자가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악한 것을 쫓아내야지 그가 자유함을 얻고 그 집이 강탈함을 이제 면할 수가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악한 사단을 강탈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서 그 악한 자, 이 사단을 강탈하고 그 집의 세간을 다 내어쫓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오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흉내내는, 사단을 흉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아하, 이것이 가짜구나. 아하, 이것이 흉내내는 것이구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알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서지 못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네가 사단이다. 너도 미쳤다. 네가 바알세불의 쫄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얘기하고, 내가 사단이면 왜 사단을 쫓아내고, 내가 사단이면 사단 편들지 왜 사단을 쫓아내겠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같이 봅시다. 2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셔. 이제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이제 모독하는 일을 사해 주시어 사람을 미워하거나 모독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용서해 주시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 분명히 알아. 그러면서 29절 같이 봅시다. 29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단에 들렸다, 예수님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을 수 없어. 영원히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죄 범하면 안 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이제 회방하면 큰 죄악 중에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성령 회방죄가 있어요. 성령 회방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자들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거나 모독하거나 그것을 회방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 중에 하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와서 딴짓거리 하는 것들 그것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괜히 가서 교회를 그냥 흔들거나 교회에 와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거나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으려고 하는 이런 죄악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영원한 죄에 범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30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30절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랬어요.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친족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를 모르니까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이런 죄를 범하였다가 주님께서 분명히 이 사단에 대해서 또 더욱더 강한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사단을 쫓아내는 어떤 강한 사단이라도 그것들 결박해서 쫓아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있는데 31절 봅시다.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막 논쟁을 또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야야 이거 예수 좀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저 좀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람들 보내서 좀 빨리 좀 오라고 그래요. 빨리 좀 하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불렀어요. 보시옵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이 당신의 동생들 누이들이 지금 밖에서 찾습니다. 그만하고 빨리 오세요 하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지금 어머니와 동생, 누이가 지금 찾는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둘러 앉은 자들을 쭉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이분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동생들과 어머니의 개념을 조금 예수님 바꿔주셔요.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습니다. 빨리빨리 그만하고 좀 오십시오.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쭉 둘러보시고 이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 어머니야. 그럴 때에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서 깊은 뜻을 말씀하지요. 35절 말씀 같이 봅시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가 안 섞였어도 예수님의 한 가족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못 배운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생긴 자나 잘생긴 자나 주님은 구분하지 않아. 누구든지 아무나 오라 아무나 다 와. 누구든지 다 대상이 될 수 있어. 주님은 이렇게 딱 사람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중심의 아버지라고 믿고 영접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죠?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이 말씀에 아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 동생이요,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입니다. 내 형제, 자매, 어머니. 그래서 오늘 찬송했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오늘은 여기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새벽마다 모여있는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받아서 한 가족이 된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의 형제요, 예수의 자매요, 예수의 이 어머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죠. 이 가족들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명절에 가족을 못 만나 할지라도 우린 새벽마다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형제예요, 한 이 자매예요, 한 가족인 줄로 믿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그래서 명절을 맞아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도록. 참 강해 설교가 이래 좋아요. 딱 이 시기에 또 이 말씀을 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